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늦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늦어졌습니다. 네, 늦은 비에 은혜는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구원. 성경 전체를 털어봐도 성경의 핵심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셨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고 바울 서신서는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의 증인 문서가 바로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있다면 이건 희소식 쪽의 희소식이고 복음 중에 복음일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산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거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은 생명 걸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일부 예배에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아침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금요일은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한 주의 첫날,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새벽에 두 여인이 무거운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갑니다. 완전 슬픔과 절망 속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우리의 희망이 다 사라졌구나. 절망과 슬픔 속에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증언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그러잖아도 그 새벽의 미명에 무덤을 찾았는데 으시시하고 두렵고 슬픔과 절망 속에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기쁨을 전해준 겁니다. 이거는요, 이 소식은 전 인류에게 희망을 준 소식이야. 죽어도 살 수 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려서 그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로 사라져버려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참 사랑했어요. 사랑은 죽음을 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기는 자신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도 자식에게 만큼은 먹이려고 하고 맛있게 합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자식을 지키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던 12 사도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고 12 사도 다 흩어져 버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렸어. 그가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무덤 위에 장사 지내서 그 슬픔의 밤이 지나고 그들은 눈물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절을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돌로 시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굴려냈습니다. 돌은 무엇입니까? 돌은 불가능을 말하는 겁니다. 돌은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돌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불가능이, 절망이, 죽음이 그 문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들은 그 돌을 옮겨 놨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키던 자들이 떨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비백산되어 아니야 기절했단 말이야. 절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한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무덤을 지켰습니까? 혹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감추고 부활했다. 거짓 선전할까 봐. 그래서 군병을 시켜서 무덤을 지킨 거죠. 근데 그 군인들조차도 완전 절도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앞에 인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란을 보세요. 메데파사라는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절대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우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무너뜨리면 무너뜨리는 겁니다. 로마가 무덤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뒀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들 군인들은 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 권세는 절대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커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다른 나라가
세계 다른 나라에서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저만한 이렇게 작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이런 나라가 이 점조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도와 세계 선교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국제 정세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두려움을 깨트리는 음성이 들리죠. 5절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6절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 기적을 보면서 그 부활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부활은 말씀의 성취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확인하게 하시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빈 무덤.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종교의 시조의 무덤을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죠? 빈 무덤. 부활의 주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부활은 말씀의 성취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딱 붙잡으세요. 마지막. 부활을 만난 사람이 다릅니다. 바뀝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들이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이 무덤 속에서 사명자로 바뀝니다. 슬픔 속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부활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납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만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방향이 바뀝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 증인의 삶을 삽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최초의 부활의 증인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합니다.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그들은 목숨 걸고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그들은 거의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죄가 옮겨졌고 처리됐던 그 십자가, 그리고 증거로 다시 사신 예수, 그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일하신다. 이 말은 부담 속에서도 일하신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부활은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아침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에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에 주옵소서. 큰 힘없는 날이 되기에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